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두 번째 강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5장에서 모세는 광야 초기에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것이죠. 이 십계명을 다시 가나안 입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칩니다. 이는 십계명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기초를 새롭게 하며 모든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임을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은 오늘날로 바꾸어서 그냥 보면 이런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호렙산 언약, 십계명 언약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의를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지런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켜 행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의 언약은 제일 먼저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백산맥 안에 북한산이 있다. 호렙산맥 안에 시내산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호렙산의 언약의 특징은 뭐냐 하면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의 언약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호렙산 언약은요, 특정 개인이 아닌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으로서 또한 시내산에서 맺어진 거의 40년이 더 지난 그러한 언약이지만 그때 참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자신밖에 남지 않았지만 모세는 곧 죽을 것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 3세대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개인적으로 맺었던 그러한 언약과 40년 전에 모세가 이끌던 광야 1세대 때 맺었던 언약과 지금 오늘 맺는 언약,
그 자체를 구분해 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지금 여기서 나 설교를 듣고 있는 광야 2세대, 3세대, 다음 세대들과 세우신 언약이다. 이 언약이 지금 세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현재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은요, 과거에 조상들이 맺었던 그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야 될 현재형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는 광야 세대들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언약은 이스라엘의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신세대들과 세운 것임을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현재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늘 하나님을 새롭게 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언약의 영원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열조와 맺은 언약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고 오늘 역시 우리와 맺는 언약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영원성을 가졌기 때문에 현재성 또한 가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현재형으로 주어졌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 2세대, 3세대 백성들에게도 현재형으로 주어진 것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언약은 현재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 시대의 고루한 법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현재형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점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 세대의 언약은 그 다음 세대에 그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이 너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긴밀하게 지금 오늘 현재 너희와 상관 있는 말씀이 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지키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자로부터 구하신 능력과 구원의 그 여호와이시다라고 4절부터 6절까지 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광야 2세대, 3세대에게 되새기는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그 여호와께서는 우리 조상들 1세대는 죽었지만 여호와께서는 1세대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바로 2, 3세대 여러분에게도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과 구원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도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고 있다. 그것을 그 언약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산 불 가운데서 너희 조상들과 대면하여 있을 때 그때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중보자다.
특별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세하게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에 내 모세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였습니다. 중보자는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반드시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의 잘못된 모순을 이 중보자는 다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결렬된 그 틈으로 이 중보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세대와 하나님 사이에도 누가 들어있었습니까? 중보자 모세가 들어있습니다. 2세대와 3세대 사이와 하나님 사이에도 누가 들어있습니까? 중보자 모세가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의 이야기를요, 출애굽기 20장의 이야기를 오늘 신명기 5장에서 그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보면 이런 말씀 아닙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어다. 간음하지 말지어다. 도둑질하지 말지어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어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에 앞서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여 내신 능력과 구원의 주이심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 건지 아시죠? 여러분들을 애굽의 그 압제에서 구원해 낸 나 여호와, 능력의 주 여호와가 너희에게 십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매우 힘들고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의무감이나 두려움에서 오는 복종이 아닙니다. 구원해 주신 능력의 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순종을 가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십계명 주시기 전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능력의 주 여호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 분이심을 깨닫게 되면요, 그 계명들 역시 가혹한 명령이 아니라 자신들을 의롭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지도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또는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깨닫지 못하거나 아예 그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모르거나 그 은혜와 구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힘들어하고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신앙생활에서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의무감이나 두려움에서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다. 나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다. 나를 이끄는 메시지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들어할 이유가 없고 힘들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매우 주의해야 할 점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믿는 것이 참 힘들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면 안 믿는 게 낫겠다. 왜 내가 이렇게 믿고 있지? 그런 사람들은요, 구속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점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친히 율법의 핵심이 되는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자 말씀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저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이다. 이 점을 묵상하지 못하고 이것 안 지키면 우리가 죽는데,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는데 라는 두려움과 공포로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셔도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 모험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면 이 무서운 불이 우리를 삼켜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만 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이해하려고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인이라는 하나의 표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살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소생시키는 영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이 언약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시며 그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멋있는 약속이지만 이 약속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며 때론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되고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계명을 잘 지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생명을 걸어야 하고 내 생명을 드려야 하고 내 삶을 드리는 것에 우리는 두렵고 떨면서 그냥 그것을 거부하면서 거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십계명이 2세대, 3세대에게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중심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렙산의 언약은 과거의 언약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맺는 언약이다. 언약의 현재성, 영원한 언약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잘 잡아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한 번 더. 그러면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전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해주실 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만 먼저 보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음을 먼저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신 능력의 주 여호와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의무와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구원하신 능력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말씀이 꿀송이 와도 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자세히 듣고 열심히 배우고 부지런히 행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고 가정과 일터에서 나를 통하여 말씀이 드러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의 현재성을 믿고 항상 적극적으로 말씀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삶의 중심을 잘 잡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어만 했었지요.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다 잃어버렸었지요. 저희가 구원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무시하며 살았었지요. 내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아니던가요? 주님, 이제는 내가 잃어버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외치고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